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복음 필요,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정말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문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별히 한국의 모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이 문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제 가면은 로비에 오거나 아니면 본당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문구를 이제 많이 쓰고 붙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꼭 사랑의 하나님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으면은 물질을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많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좀 권력이 필요하고 힘을 원하면 하나님은 그런 위치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하면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회자는 그런 책을 썼어요. 내가 만든 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다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냥 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의가 있다.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우리가 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드림, 정말 내가 있는 곳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도 더 잘 살고 나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법이라는 그런 법치 국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만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뺏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그 일에 대한 것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 보장된 나라예요.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내 자유를 함부로 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보호받고 있는, 법의 그 울타리가 강력하게 있는, 그 정의가 그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다면, 이런 미국보다도 훨씬 더 천연 자원과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그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좀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잡으면 법을 넘어서서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소시민으로 살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권력을 잡고 막 휘두르는 그런 나라. 아무리 거기에 가서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어느 날 총 갖고 와서 네가 여태까지 일군 모든 걸 나에게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죠. 미국은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여기 장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시민이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 갖고 와서 달라 그러면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탄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착각하는 거는, 주님 내가 아무리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용납하시겠죠,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 아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그걸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 패역한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공평하지 못해요. 여전히 공의롭지 못한, 곳곳을 보십시오. 어떤가?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가 있어요. 옥스팸이라는, OXFAM이라는 그런 국제 구호단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올해의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Inequality Kills예요. Equality가 뭐죠? 평등하다, 동등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Inequality,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균등하지 않다. Kills, 이 뭡니까?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불평등이 세상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각성을 고발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대 부자가 있어요. 이 10대의 부자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10대 부자가 이 전 세계에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악한 영향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전 세계 10대 부자가 코로나 19으로 자산이 2배나 늘어났대요.
2배나 늘어났지만 인구의 99%는 소득이 감소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죠.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2년 동안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임플로이먼트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또 소자본으로 일군 이런 사업들이, 가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2년 동안 굉장히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좀 유지를 하거나 엄청난 부자들은, 심지어 10대 부자들은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99%가 소득이 감소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대 부자들이요, 하위 31억 명, 인구의 반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하루에 만약에 100만 달러를 쓴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매일매일마다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2억 정도의 돈을 쓴다면 그 자산을 다 소진하는 데까지 414년이 걸린대요. 12억. 여러분, 하루에 단 10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페어론에 살고 있는데요, 이 페어론도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 못 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이렇게 봉투에 싸서 주는, 그래서 그걸 받아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2억을 쓰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소진하는데 4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뭐냐, 이 부자들이요, 모든 자산을 미국 달러 지폐로 바꿔서 만약에 그걸 계속 탑으로 쌓는다면요, 달까지 가는데 절반이나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찹찹하고 안타깝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나는 어떠했는가? 나와 내 가족. 그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 다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렇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고 복음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이타적이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의 이 가장 이타적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기적이 점점 되어간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예수님의 영인지 아닌지, 너의 영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은 너무나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모릅니다. 복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들어낸 신이 되는, 이 종교적인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내 가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죠. 근데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듣게 되면 이타적이 돼요. 왜? 가장 이타적인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기적이었던 나도
주님을 알게 되면서 점점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좀 관대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GCF 성교원금을 작정해서 올해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 처음으로 성교원금을 작정해서 드린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면서 지난주 이제 성교 작정금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 가장 많은 성교원금이 드려졌어요. 이건 주일에 드리는 그냥 헌금으로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건요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전도라는 건 굉장히 이타적인 거예요. 왜? 그래도 전도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데, 선교까지 간다는 것은요 나하고 피도 섞이지 않고 나하고 관계성도 없는, 또 심지어 나하고 민족적인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금도 보내고 참여도 하고 가기까지 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 전도를 한다라는 것, 이걸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를 아끼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이타적인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왜 그래, 왜 저래 하지만, 내가 판단하고 뒤돌아서면 나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일들을 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하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본인은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꾸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예배 시간에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 또다시 내 생각, 내 멋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내 멋대로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일이 일어나자면 또 심각한, 그러면서 점점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무궁하시대.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말씀이 좋은 거 알겠는데 말씀처럼 살면 세상에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사기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억울함 당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해주다가도 조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그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빡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용당한지 아십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네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어? 세상은요, 교회니까 함부로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이니까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랑으로 잘해주면 그 사랑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을 대시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보니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잡아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메섹 성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죄인 덩어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박해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얼마든지 손보실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때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 힘이 없습니까? 맞으면 맞아야 됩니까?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냥 때리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엎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빛과 같이 임할 때, 그걸 듣고 복음이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으심, 그 풍성한 것을 사람이 이용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통로로, 회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랬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까? 은혜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고집세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마다 사인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인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인 주시고, 여러 곳에 사인 주시는데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계속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 진노가 임하는 그때 지금 이게 쌓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쌓는다는 거예요.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억울함 당할 때요, 이제부터 나도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길이 참으시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랬던 자였는데, 나도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세였는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 듣고 내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도 동일하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독하게,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다 여기 오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들로 복음으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물론 가득 차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37편 7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들 때 노를 하고 분노하고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맞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절 9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6절 9절,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국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함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이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못하러 예수님이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실 유일한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길이 뭡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여서 완벽하게 그 길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가장 보배로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증거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셨구나. 두 번째는 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지금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타적인 사람.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가득 찬 세상은요, 싸울 것이 없어요. 왜? 난 죄인인데.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죠. 그런데 뭘 싸웁니까? 뭘 전쟁이 일어나고 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다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너무나 아주 그냥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온통 샬롬만 있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 제가 문제이죠.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하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심령 가운데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